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9절 마지막 절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낯을 벽으로 향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우리가 만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제 히스기야가 돌아가셨죠. 14년만 통치할 뻔했다가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남유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윗을 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통치하고 죽었는데 보통 일반적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겠거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아버지와는 너무 딴판, 아버지가 다 일궈놓은 것을 다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음을 통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작 1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55년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55년간 말이죠. 너무나 악한 왕인데 가장 오래 다스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악하다고 무조건 단명하거나 임기가 짧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임기가 또 역으로 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고 징벌하시려는 계획이 있으므로 가장 악한 왕을 가장 오랫도록 통치하게 분명히 그렇게 두셨을 것입니다. 징계 도구로, 체벌 도구로 삼으신 거죠. 왜 유다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55년간이나 가장 악한 왕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을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듣지 아니었습니다. 뭘 듣지 않았다고요? 7,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리고는 므낫세의 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므낫세의 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랬더니 므낫세의 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므낫세를 통해서 55년간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수단인 그 므낫세가 우리 2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보면 무엇을 했길래 악한 왕이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전혀 안 닮았고요. 그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인 아하스를 쏙 빼닮았습니다. 본 적도 없었을 텐데 할아버지 아하스 시절로 모든 것을 다 되돌렸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허문 산당인데요. 우리 계속 보셨잖아요. 산당이 얼마나 허물어지기 어려운 건지를. 그걸 글쎄 전국에 다시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 남아있는 산당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겁니다. 그 산당만큼을 세우자. 그것은 좀 거룩하다. 그곳에서 치유가 있었다.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합을 쫓았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4절부터는 그냥 경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주 기가 막힌 범죄가 일어났죠. 4절, 5절을 보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다가 그 이방인 신 제단을 쌓고 1월 성신, 1월, 해와 달, 성신, 많은 별이죠. 그것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국에는 상당, 중심부에는 여러 잡다한 제단들. 그게 그치지 않죠? 6절 보니까 인신제사 아하스가 했던 것도 그대로 반복했고요. 또 거기다 더 덧붙여서 점치고 사술을 행했다고 하는데 사술도 원어를 보니까 그것도 점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점을 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그가 신임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영매들입니다. 그냥 신임했을까요? 므낫세가 볼 때 괜찮거든요. 앞날도 예언해주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들이 와가지고 나름 해결해 주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박수 이들을, 이 영매들을, 또 신접한 자들을 왜 신임했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신임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직 이사야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유명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는 이사야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사야를 제쳐두고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을 신임했다고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뭐 만들었다고 하더니 3절을 보니까 7절을 보면 자기가 조각한 또 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웁니까? 또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 성전에 뭔가를 제단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목상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전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성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만큼은 지켰습니다. 아무리 악했어도 성전에 우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꿈도 꾸질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다른 사람의 아들도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 므낫세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열왕기하 이 21장에 그 7절부터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데 말이죠. 그것이 7절 이 초반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요. 우리 이 말씀 저번에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임과 동시에 이름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8절을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떠나서 이곳 저곳을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당연히 유효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옛 언약과 말씀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이사야가 맨날 잠만 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수시로 예언했겠죠. 뭐 찾아가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누구의 게임이에요? 므낫세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신접한 자와 영매들을 신임하는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꾀었을까요? 어떻게 홀렸을까요? 성전에도 가야 한다. 하지만 우상도 섬겨야 한다. 아하스처럼 다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최선을 보지 않겠느냐? 정말 그 제목은 최선이 최악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설교 제목이 우상도 섬기고 성전에도 가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앞길이 궁금하면 내가 보니까 괜찮더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라. 영매를 찾아가라. 용하더라. 이렇게 해서 꾀했겠죠. 그냥 단순히 명령했다고 말하지 않고 꾀었다고 얘기합니다. 명령과 꾀는 다른 겁니다. 꾀는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저 사람 낫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악령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 영매다.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꾀인 겁니다. 홀린 겁니다. 요즘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아느냐? 찾아가 봐라. 영매들에게 가봐라. 신통한 뭔가가 있으니까 백성들을 홀릴 수 있었겠죠. 하나도 용한 게 없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왕의 게임이라도 넘어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흔들렸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권하면 찾아갑니다. 그럼 가보니까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든요. 신통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듣다 보면 온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온통 막 잔뜩 쌓여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영매들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면 미래 점쳐주죠. 더 솔깃합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알려주죠. 궁금한 것들을 더 알려주니까 더 땡기죠. 왜요?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문제 해결이 늘 필요하고요. 앞날이 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심리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얼른 찾아가서 물어보면 답을 들을 수 있는 것 땡기죠. 그래서 7, 8절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에 넘어갔던 백성들을 9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7, 8절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라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에 넘어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며 그곳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손을 떼면 아무나 손대겠죠. 그렇죠? 아무나 함부로 소유하고 통제하려 들 겁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럼 또 다른 8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유리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면 누구도 정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 말씀은 이제 약 100여 년 후에 남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 빼앗기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누구나 빼앗을 수 있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또 그들은 유리합니다. 이곳저곳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을 므낫세를 통해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벌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른 어떤 우상도 두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뻔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하며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언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산당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관습이 가미된 변질된 신앙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를 꼬드겼고요. 그래서 그 신접한 자들, 영매들의 그 말들, 점괘들,
또 므낫세가 백성들을 꿰었을 때 그 점괘들, 그 점괘 비스무리한 여러 가지 말들,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은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실 것이고요, 예배가 일어나는 곳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두실 거고요, 하나님이 그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신데 누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을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호를 받다 보니 어느 누구도 방황하지 않으며 이곳저곳을 헤매는 유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속감의 근원, 우리 안정된 생활의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값진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이것을 꼭 붙들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두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 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허탄한 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꼭 붙들어 주셔서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고